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지금보다 좀 더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이다. 이 만인 제사장의 진리는 성경의 명명백백한 진리요, 우리 개신교회의 핵심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진리가 종말 시대인 21세기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왜곡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소수의 아론 후손만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 역할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인간인 아론 계열의 제사장을 통해서만 번제를 드릴 수 있었고 죄사함과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인 지금은 전혀 상황이 틀립니다. 구약시대와는 달리 그 어떤 특정한 인간의 중재가 필요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요사이 미국에서 한창 유행하고 있는 이단적인 운동인 신사도 운동하는 이들의 주장처럼 그 어떤 특별한 사도나 선지자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모든 장벽을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영원히 자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영원히 살아서 그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중재자도 우리에게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예수님은 일상의 광야 교회에서 인격적인 영적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실제적인 제사장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젠 더 이상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도구도 우리의 제사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한 나의 구원을 위한 그 어떤 중보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유럽연합의 최고 통치자는 3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면서 교만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악령이 내주 합의를 되면서 그는 적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그는 기독교를 적폐로 단정짓고 핍박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대제사장의 사명을 실패했다고 외치면서 세계를 단일화시킨 자신만이 유일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선포할 것입니다. 하지만은요,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 어떤 유명한 목사도 신령한 장로도 권위 있는 신학자도 신사도 운동을 하는 자칭 사도라고 부르짖는 그 어떤 사람도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구원의 중재자는 오직 한 분뿐인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중재로 생활 광야의 성막에서 번제 제사를 드려서 속죄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고해소에 찾아가서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할 필요 없어요. 지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속죄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죄 때문에 여러분들 괴로워하실 필요 없어요. 누구한테 꼭 고백하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재로 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어디뿐입니까?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남에게 축복을 선포할 수도 있고 내 자신이 축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이외에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라고 증거합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하지만 이 놀라운 소식을 듣지 못해 아직까지도 중세 교인들처럼 율법적 권위와 샤머니즘적 미신의 흑암 속에서 신음하고 방황하는 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어서 속히 만인 제사장의 권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만인 제사장의 권세를 회복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교회 안에 권위적인 계급이 철폐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교회에는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 없고 여러분보다 낮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입니다. 주 590년경에 로마 카톨릭은 모든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라는 교황권을 확립시켰습니다. 이때부터 사제 계급과 평신도 계급이라는 이원하다는 층이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즉 사제 계층만이 제사장의 권세를 가진 특권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신도 계층은 오직 제사장 계열인 사제들의 중보와 매개를 통해서만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중세의 교황권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인본적인 교리가 성경의 진리를 뒤엎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종교개혁자들로 인해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성경의 진리가 새롭게 발견되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개혁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지금의 개신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개신교는 사제와 평신도의 이원화된 계급을 철폐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에 의한, 성도를 위한 성도의 만인 제사장의 권세를 회복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지금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개혁교회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제사장의 수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요한계시록적인 표현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긴 자가 되어 예수님의 신부인 3층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과를 먹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분명히 개신교회는 성경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교회 안에 계급이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됩니다.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도 교리에도 없는 중세 흑암 시대의 계급제도가 실질적으로 지금 개신교회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지 모릅니다. 특히나 샤머니즘의 전통 미신에 뿌리를 내는 한국 교회는 그 현상이 심합니다. 중보자인 샤먼 즉 무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목사와 교인들을 모든 면에서 동등하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같은 교인이라도 신유의 은사나 환상이나 투시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레벨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집사로 있어? 기도는 세워야지, 신학해야지 하면서 자기가 마지막 때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교회를 떠나서 나름대로 무허가 신학을 하고 나름대로 기도원을 세우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독교 무당들이 한국에 수만 명이 됩니다. 기독교 무당들. 교회 안에 무당들이 많아요. 같은 목회자라도 병고침이나 귀신 쫓는 능력 있는 목회자들이 더욱 신령하게 대우를 받습니다. 자신들은 마치 사도권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자신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자신들을 통해서만 초대교회 같은 기적과 이사를 행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데요. 미국에서 이것이 얼마나 많은 교인들을 홀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국에도요. 이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이런 데에 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단순히 양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뜻인 성경을 통해서 전달하는 사람으로 존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일반 평신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신령한 성직자,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차별화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단을 차별화시킵니다. 설교 가운을 차별화시킵니다. 회중의 대표인 당회장의 직함도 종신적으로 독점케 합니다. 담임 목회자가 교권적인 의식을 가진 것도 문제이지만 교인들이 그것을 정당화해주고 오히려 부추기까지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목회자에게 안수받기를 원하십니까? 왜 그렇게 목사 안수 받던 목회자의 설교만 받으려고 하십니까? 왜 그렇게 은사와 능력이 많다는 특정한 목회자에게만 몰려들고 맹신하고 우상화하려고 합니까? 목회자가 계급화되다 보니까 장로, 권사층도 자연스럽게 계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장로와 권사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봉사직이라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심이나 적습니다. 인정받는 자리, 권세 있는 자리, 섬김받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장로, 권사만 되면 목회자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부딪히고 파당을 형성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한간에는 돈 없으면 장로, 권사도 못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현재 한국 교회 중에 성경적인 만인 제사장 시스템을 가진 교회들도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감자탕 교회라고 하는 서울의 모 교회예요. 이 교회는 수천 명의 성도가 모이는 대형 교회입니다. 하지만 단독 교회당 건물을 짓지 않고 감자탕 가게가 있는 상가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교회당이 아니라 감자탕 건물로 지어지고 있어서 닉네임이 감자탕 교회예요. 이 교회의 목사님은, 그리고 그 교회 중직들은 계급의식 없이 섬기는 정신을 가지고 철저히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한 번은 한 기자가 그 교회 담임 목사에게 사인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더래요. 하나님과 성도의 종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쓰더래요. 하나님과 성도의 종 누구누구누구. 그래서 그 기자가 좀 너무한 것 같아서, 목사님 이걸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해서 하나님과 성도의 심부름꾼 누구누구누구 하니까 목사님이 다시 펜 뺐더니 심부름꾼을 탁 지우더니 종이라고 다시 바꿨어요. 종. 맞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제사장으로 섬기며 십자가로 하나 된 교회, 그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많은 제사장의 권세가 회복된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세부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 직분자들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많은 제사장의 권세를 회복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 세우실까요?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 자신을 세우는 것이다.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 구약시대 광야의 성막에서 늘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임재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막이라는 건물에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셨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지정된 그 장소에만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반드시 그곳에 도착하면 특권 계층인 제사장을 통해서만 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 성막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재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어디에 있냔 말입니다. 뾰족한 탑을 세운 웅장한 벽돌 건물인 예배당이 성막입니까? 그 건물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재하십니까? 예배당 안에 성별된 신부나 목사가 제사장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그 성전의 신약적 개념은 건물이 아니라 주님의 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증거를 합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성전된 주님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라면 지체된 우리도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주님 대신 예수님은 성전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자신은 성전의 벽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명백하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안에 있고 영적 번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투자를 하죠. 학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학문에 투자하고, 권력이 중요하다 생각하면 권력에, 정치에 투자하고,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사업에 투자를 합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건물인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서 성전의 신축과 보존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똑같이 재건하는 데 드는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지금 돈으로 5천억 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5천억 원이 넘는데요. 솔로몬 성전을 똑같이 재건하는데 얼마나 정성을 들였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라면 마땅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여러분 자신인 성전을 보존해야 합니다. 성전된 육체를 마약으로, 술로, 담배로, 아니면 문신으로, 피어싱으로 더럽히거나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자살은 하나님의 성전을 능욕하는 가장 큰 죄악입니다. 오죽했으면 단테의 신곡에 보면 자살하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쓰여 있겠습니까? 에베소 2장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실 처수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의 성전은 어느 정도 지어져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성전은 성경에서 성전이 완성되는 것을 흰옷을 입었다, 생명과를 먹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만큼 튼튼하고 거룩하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임재에 계신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과 교통하는 생활 영성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성전이 건물이 아닌 사람이기에 사람을 살리기 위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위한 그런 투자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어린이, 청소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해서 투자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면은 이런 성전도 여러분을, 우리 성도님들을 중심으로 지어지려고 해요. 강단을 좀 밑으로 내리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완전 좌석을 위로 올리려고 해요. 그리고 아동부실 청소년들의 공간을 최대한 가장 실용적이고 가장 멋있게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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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에 가면은요, 깡통교회라고 있어요. 깡통교회. 안디옥 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옛날 미군들이 쓰던 비행기 경납고를 개조한 교회당입니다. 근데 외적으로는 전혀 교회당 건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깡통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은 건물 앞쪽에 초라한 철제 십자가 뿐이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보잘것없이 가난한 교회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 제적이요 8,000명이에요. 교인이 8,000명. 이 교회는 번번한 에어컨 하나 없습니다. 대형 버스 한 대 없습니다. 담임 목사의 개인 승용차조차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교회에서는 재정의 80%를 선교비와 구제비로 쓴다고 합니다. 교육비로 쓴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대형 교회가 사람 자신을 위한 투자의 10% 내외로 쓰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파격적인 투자입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에 얼마나 땅 투기를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대형 교회 주변에 있는 땅은 다 대형 교회 거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아파트 단지, 큰 아파트 단지 전체가 교회 거라고 그래요. 통째로 사업장을 하고 아파트 단지를 사들고 어떤 지방에 땅 투기를 해서 그 땅값을 올려갖고 몇 배, 몇십 배로 해서 되팔아갖고 돈을 모으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몇 가지 철칙을 가지고 목회한다고 합니다. 교회 행사를 간소하자. 타교회 부흥회 인도시 사례비를 받지 말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자. 본교회 부흥회 시 들어온 모든 헌금은 전액 선교비로 쓰자. 근속 기념식을 폐지하자. 불편하게 살자. 이런 철칙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부럽습니다. 저도 이 목사님을 좀 본받고 싶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아멘 쓸 때문에 진짜 본받을 것 같아요. 만인체생의 권세를 회복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나를 산제물로 산제사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를 산제물로 드립시다. 만인체사장이 된 성도들은 생활환경 자체가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신령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의 인내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령한 영적 번제가 된다는 겁니다. 콘크리트 건물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특정 계급의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생각한다면 마땅히 지정된 성전에 가서 지정된 목회자의 중보 아래 예배를 드려야 마땅하겠죠. 아멘. 그러나 이런 형태의 신앙생활은 아무리 잘해도 열심히는 종교인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생활 속 인격적인 변화나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화의 삶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형식적인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서 이중적인 삶, 위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 스스로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성전이요 거룩한 번제물이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죽어있는 종교적인 제사를 초월해서 살아있는 일상의 헌신적이고 인격적인 제사, 즉 생활 영성의 삶을 실천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주일마다 예배당에서 드렸던 예배는 참예배의 포장되어 리허설입니다. 결론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일요일날 하루 교회당에서의 1시간 정도의 예배를 통해서 이것 가지고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것 가지고 여러분의 구원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거부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재물 때문입니까? 아니면 아벨만 일방적으로 택하고 가인은 만세전부터 버렸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일상적 삶의 예배에 대한 성패 여부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가인은 일상의 산제사인 생활 영성에 실패했습니다. 아벨은 생활 영성의 삶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은 성경적인 산제사를 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과 진정의 삶의 제사를 드려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드리는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님 안에서 만인 제사장의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 권세를 회복하고 당당하게 사용하십시오. 이 흑암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자는 종교적 권세와 지위를 가진 이들이 아닙니다. 만인 제사장의 권세를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영적 사도권이 있습니다. 말씀 선포권이 있습니다. 축복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아프면 당당하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앞에 문제가 생겼으면 당당히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그 가정에 갑자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으면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명하노니 우리 가정을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근심을 주는 더러운 악한 영화 떠나갈지어다.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마지막 시대의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진정한 광야의 소리라는 사실을 믿고 더욱더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십니다.